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다니엘 5장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유쾌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벨사살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이제 역사상으로 봤을 때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불과 1세기 100년 조금 넘는 그 왕국을 구가하고, 뒤에 가서 6장에 나오는 메데바사에 의해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왕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오늘 나와 있는 벨사살 왕입니다. 1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 왜 그러면 이 벨사살 그리고 그때에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까지 그 벨사살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벽에다가 저 맞은편,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 맞은편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를 나타난 겁니다. 메네메네 대게 오벌하신 그 말씀이 써있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7절부터 9절까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 놀래가지고 벽에 쓴 글자가 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왔는데,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요. 그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모든 것을 밖에서 지켜봤던 태우, 개정판은 왕후라고 돼 있나요? 왕후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왕보다는 태우가 낫지요. 태우가 이제 다니엘을 추천하는 것이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돌아와 가지고 벨사살 왕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벨론인 그 이 왕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악이 이제 첫 번째 나오게 되는데, 1절 보시게 되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귀인을 위해서 1,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 역사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옥신각신했다고요.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19세기 때에 그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지역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되면서 이게 성경이 가짜가 아니고 이게 섭정 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17년 동안 바벨론 통치를 할 때에 자기는 7년만 왕노릇하고 나머지 10년을 자기 아들이지요.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을 섭정왕으로 놓고 바벨론 수도에서 그 실질적으로 행정을 맡아서 다스리게 했고, 자기는 모르겠어요. 뭐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아니면 그 왕이 더 이상 왕 노릇 못하겠다 해가지고 요양차 갔는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자기는 우리 혹시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왕물을 내려놓고 상왕 전하가 돼가지고 뒤로 이제 숨고 이제 아들을 차후에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때의 그 상황에 바로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데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의 행사, 왕으로서의 권력은 바로 벨사살이 그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던 때인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벨사살이 몇 명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냐면 1,000명. 몇 명이요? 1,000명. 근데 이제 1,000명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어요. 대제국이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 왕이 이런 잔치를 베푼 그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 때가.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제 6장에서 메데바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다리우 왕이 호시탐탐 이 바벨론의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바로 앞까지 몇 번은 그 2번 이상 그 바벨론 성을 포위했었고, 포위해가지고 함락하려고 했던, 국가적으로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때에 이 벨사살 왕은 1,000명을 불러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술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정신없는 거지요. 때를 분간을 못한 거예요. 때를 분간을 못해.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의 그 주성이었던 그 곳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요.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성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니들이 온다고 해서 이 견고한 성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성을 주위로 해가지고 저기 성 밑으로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벽의 두께가 말 4마리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견고한 성이었고, 높이도 대단히 높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 년을 먹어도 남을 만큼 막대한 군량이 배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성을 정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이 이러한 교만하게 이런 일들을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가 잘못됐어요. 그때가.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1,000명과 더불어서 술 파티를 벌이게 됐던 겁니다. 이 술 파티를 벌인 이유가 뭐 여러 가지로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학자들 얘기를 하는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 됐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그 신복들에게 우리 다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성을 믿고 나의 정치력을 믿고 하나가 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제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역사가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의미로 다른 뭐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그때가 마침 그 바벨론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새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연례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호시탐탐 자신의 왕국을 노리고 있는 메다바사 왕 바리오가 이 노리고 있는 그때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2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절 보시게 되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발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흥이 돋아 올라오니까 자신의 부친이었던, 여기서 부친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부친이 아니고 그 조상쯤 돼요. 히브리 말이 이 아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바로 위에 아버지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조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왕 사이에 많은 왕들이 몇 명이 더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쳤던 아주 귀한 그릇들을 느부갓네살은 아무리 폭군이어도 자기가 그 뺏어온 그 다른 나라에서 뺏어온,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뺏어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유대 나라나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할 때에도 그 성전에서 뺏어온 기병들은 한 군데다가 잘 모셔놨어요. 뭐를 모시는 것처럼? 보물을 대하는 것처럼 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폭군이라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유대의 나라에 거기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금은 비변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 가지고 이렇게 마시지 않았다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폭군이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가가 선한 게 있는 거예요. 선한 게. 그런데 양보해가지고 이 벨사살은 자기의 부친, 자기의 조상이 그 힘써서 그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보물을 보물 창고에서 꺼내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뭐를 붓고 제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술을 콸콸콸콸 붓고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그 귀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 대한 모독이죠? 두 가지 모독이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자기 조상 느부갓네살 한 업적에 대한 모독 아니냐고.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자신의 그 위세, 왕권을 강화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벤델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도 자기 눈에는 성이 안 찬 거예요. 교만하게 나간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덕도 모르고 자기 조상의 은덕도 모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자신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신의 그 조상을 부인하고 신을 무시하는데 그게 오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오래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근데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이걸 말릴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이 벨사살 왕 옆에 없었다는 것도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기울어도 왕이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에 충신이 한두 명은 남아있기 마련인데 벨사살 왕 옆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누구도 말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병을 가져오라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뭐 하려고? 마시려고. 근데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벨사살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인 거라고. 3절 보시면요.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병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참 여기서 보게 되면 다 가져왔어요. 가져오라니까 가져왔겠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술을 콸콸콸콸 부을 때에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간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충신이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또 4절 보시게 되면 4절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자꾸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벨사살 주위에 이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안타깝다. 사람이 이렇게 쓰이게 되면 그 인생이 비참한 거고 누구도 꺼리낌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그 자신의 옆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산 거라고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니까 그들도 같이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우상,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절을 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그 만들어놓은 자기가 만든 신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로마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사람이 무지해지면 이런 지경이 됩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뭐하기도 않는다고요? 영화롭게 안 합니다. 또 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갈수록 더 악해져 허망하여지고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지게 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무슨 형상으로? 이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뭘로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 5장에 있는 이 말씀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정치 권력이 다 몰려 있었던 세상적 관점으로 지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은 동철 술 마시고 거기에다가 그냥 절하고 그냥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 정말로 난잡하고 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상황이 다 이렇게 돼요.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들이 먼저 이렇게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경고하신 겁니다. 두 번째 대지 와서 5절 보시게 되면 5절 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들고 다 같이 이렇게 함자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흥이 돋는데 저 왕이 맞은편 보고 있는 저를 얘기한다라면 저 벽시계쯤 되는 데다가 손가락이 착 하고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왕 이걸 보게 되면 왕 혼자 본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2번 꿨는데 느부갓네살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서 먹었던 같이 술을 먹었던 몇 명이 같이 본 거예요? 1,000명이 같이 본 거예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냐고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손가락이 와가지고 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다 이렇게 뚜루루룩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주 기절초풍을 할 거요.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냐고요. 그 일을 보니까 그때의 상황을 6절처럼 얘기하죠. 6절 보시게 되면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얼굴이 그냥 백지창처럼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귀신을 본 것처럼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리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부딪혔다는 것은 다리를 돌돌돌돌 떨면서 그냥 그 뒤에다 한마디 더 쓰지. 오줌 쌀 뻔했다. 그런 말이 있어야 이제 리얼할 텐데 그런 말이죠. 예. 무릎을 막 부딪히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던,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냐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의 박사들 불러가지고 이걸 해석해 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모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걸 보고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 다 불러 모아라. 바빌론의 최고의 그 엘리트 지혜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을 내걸었어요. 그 하반절에 누구든지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슨 옷을 입혀주고 자주색을 입혀주고 또 목에 뭐를 걸어주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리고 그로 나라의 몇 번째 치리자?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주색 옷은 그때 당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최고의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귀족인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한마디로 귀족을 삼아주겠다는 거고 왕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거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겠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새 금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금값이 장난이 아닌데 그 금사슬 나눠 좀 주지. 우리 3대 중학교 성도들 하나씩 다 걸어주지. 나한테 걸으라고 하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세 번째,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왜 셋째 치리자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치리자는 몰라도 셋째 치리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벨사살 왕이 섭정왕이었어요. 섭정왕. 그를 대신한 그 아버지 왕이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명목상이지만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분이 몇째인 거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누군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고, 세 번째는 이 꿈을 해석한 사람, 총리대전을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대단한 그 권세와 지위를 주겠다고 이 벨사살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 8절 보시게 되면 8절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한다 하는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벽에 있는 그 글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해석하는 걸 잠시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 메네메네 달발 그 말이 아람어로 돼 있어. 아람어로. 히브리 말 말고 아람어라고. 아람어는 그때 당시 국제 공용어라고 해요. 국제 공용어. 그러니까 그 벽에 있는 글자를 못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해석. 그게 뭔 뜻인지. 이걸 두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뜻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하게는 조금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뜻을 몰랐다는 것보다 이걸 감히 누구한테? 벨사살한테 그 뜻을 얘기할 수 없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뭐가 날아가니까요?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 괜히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벨사살한테 앞에서 보세요. 술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던 그 금은 기병으로 술을 먹고 있는데도 벨사살 옆에는 충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간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마당에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벨사살 왕의 성품과 인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요. 얘기해봐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얘기해봐야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 의견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게끔, 알아볼 수 없게끔 하나님의 진리를 숨겼던 거예요. 알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다니엘만 그 뜻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알지 못하고 또 그 해석을 하지도 못하니까 벨사살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던 거예요. 그 말씀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박사들이 보는 순간 그걸 읽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해석도 하지 못하니까 얼굴빛이 다시 창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안 거고, 그리고 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벨사살 왕과 같이 술을 먹었던 그 사람들도 얼굴빛이 변하고 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벨사살 왕이 가졌던 그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그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 창세기에서 바로 바로 왕이 품었던 그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창세기 4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1장 보시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41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요셉 시대 때에. 41장 7절 8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띄워져 있을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걸 또 뒤에 가는 일곱 이삭이 정확하게 생긴 게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바로의 그 술객들과 박사들은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 숨겨졌던 거지요.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이제 마지막 10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태우가 다니엘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10절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미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개역성경은 태우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왕후라고 되어 있어. 왕후. 그러니까 태후가 얼뜻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도 얘기한다라고 하면 왕의 부인은 중전이고, 조선시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중전이고, 그 왕의 어머니는 왕후 또는 그보다 높은 황제면 태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후니까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벨사살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벨사살의 어머니가 그 모든 돌아가는 궁에서 돌아가는 그 사정을 듣고 아들 왕을 찾아온 겁니다. 혹자들은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어. 살아있을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며느리이고 벨사살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정황 상황을 다 듣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들이지만 그렇게 부른 거고, 그리고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고 위로하는 거죠. 낯빛을 번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온 목적을 얘기하죠. 11절 보시게 되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사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자, 이 태우가 이렇게 조근조근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지금 왕한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의 나라에 무슨 신의 영이 임한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한 사람.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며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며느리가 그걸 다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만 본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 왕후도 그걸 봤던 거예요. 태우도. 그때 정말 다니엘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때 본 광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자와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가 있던 자들, 우리 삼례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럴 때는 눈치 봐서 얼른 아멘을 해야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박사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12절 보세요. 12절. 왕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의 어머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권세를 내가지고 아들 다니엘 불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못난 아들, 술만 먹고 그냥 깽판 부리고 있는 아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해서 그 부친 때에 있었던 누구를 중용하라? 다니엘을 중용하라. 다니엘을 중용하면 다니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서 해석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천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알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니엘이 이 부름을 받고 그 꿈의 내용들을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때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가 23년이 지났던 때예요. 그걸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이때에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었던 나이가 되냐면,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의 나이가 다니엘이 약 60살 전후예요. 60살 전후. 그러면 이때가 마지막 벨사살 왕이 이제 그 다음 날 죽게 되니까 이때가 멸망했을 때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3년이니까, 그러면 요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60 더하기 23
몇 살? 83. 83.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83살이 되신 노령의 다니엘이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성도님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때에 가장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또 이와 같은 자세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